주님, 저희가 새해 첫날에 첫 시간을 주께 드리나이다. 주를 알게 하소서. 예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처럼 저희가 주를 찾나이다. 주를 알게 하소서. 주를 알게 하소서. 전에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더러 그리스도를 얻게 하소서. 이 세상의 모든 걸 잊어버려도 그리스도를 얻게 하소서. 그러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인생의 목표는 변화입니다. 인생의 목표는 성공과 성취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 구원의 진리를 알았다라면 그 구원의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 진리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하게 하시리라. 이게 변화한다는 것, 이것이 주님이 회개하는 자들을 변화시켜요. 새롭게 하세요. 거듭나게 하세요. 천국의 문은 진주로만 되어 있어요. 천국의 성곽은 자스퍼로 되어 있고 다른 보석들로 되어 있습니다. 12문마다 그 문에 들어갈 때 그 문에 이를 때까지는 다 다른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요. 천국 문, 들어가야 되는 문은 하나로만 되어 있어요. 진주예요. 그 진주는 성령으로 거듭나만 자만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기를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문은 진주입니다. 주님을 따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아니면 그 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선 회개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회개하여 주 앞에 돌이켜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 회개하는 자를 주님이 돌이키게 하세요. 그들을 주님은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세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빌립보라는 도시는 마케도니아에서 가장 큰 성이었습니다.
필립은 황제의 이름이었어요. 황제의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식민지의 도시, 로마의 식민지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곳에 이 뉴욕처럼 홍콩처럼 몰려든 것이에요. 홍콩은 영국의 도시였잖아요. 땅은 중국인데 홍콩에 가면 거기 영국과 똑같은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거기 몰려든 것처럼 빌립보라는 도시에 몰려들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는 교회에 편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어요. 근데 그가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거기에 그는 편지를 쓰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었어요. 1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에요. 빌립보 도시에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이 여러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이들은 마술장의 시몬처럼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다 알아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믿게 된 사람들은 고문을 당했던 바울이 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주를 찬미하며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렸거든요. 그래서 그 죄수들도 옥문이 다 열렸고 다 알았어요. 죄수들도 다 들었어요. 그 중에서 그날 고문을 했던 그 간수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바울의 복음을 듣게 되었죠. 그때 그는 자살을 하려고 했다가 도망가지 않은 바울이 너의 몸을 해치 마라 라고 말했을 때 그는 벌벌 떨었어요. 자살을 하려고 하던 그가 떨게 됐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이게 회개의 은혜입니다. 자살하려고 했던 이 빌립보 간수는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셨어요.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은 이게 구원의 큰 은혜예요.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이 회개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빌립보 감옥에 옥문이 열려서 빌립보 간수와 그 가족들이 다 믿게 된 이렇게 시작된 빌립보 교회에 그 세상이 들어온 거예요. 이 빌립보의 감옥에서 나왔을 때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뉴욕처럼 전 세계에서 성공을 위하여 모여든 곳이에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기 전에 이 얼마 안 남은 인생 속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이 빌립보 교회에 이 빌립보서를 편지하는데 이미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빌립보 교회에
여러 번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은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쓰고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들의 마침은,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에요. 그들의 하나님은 배예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믿는 신은 배예요. 추구하는 게 자기 배를 채움이에요. 돈으로 채우고, 명예로 채우고, 행복으로 채우고. 천국을 갈 수 없죠, 당연하게. 그 영광은 부끄러움 뿐입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입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하늘에 어떻게 가요? 못 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빌립보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말을 해요. 빌립보서 2장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그들은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했어요? 그러나 그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25절에 가면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 편지를 로마에서 빌립보까지 전달해 준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예요. 바울의 편지를 전달해 준 사람이에요. 이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26절에 보면 자기 자신이 병든 것을 사람들이 들었기 때문에 심히 근심했어요. 자기가 병든 것을 사람들이 듣고 근심했다는 거예요. 그 에바브로디도는 병들어 죽게 되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사도 바울의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전했는데 그들은 이런 사람이에요. 30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4장 3절을 읽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게 된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빌립보 교회에는 성공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했던 사람들도 있었죠. 여러 사람들처럼 바울이 빌립보 로마 감옥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하게 됐던 사람들, 그들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사도 요한이 쓴 편지, 그 동일한 말을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을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바울이 이 단어를 처음 썼어요. 에베소 교회, 이 사대 교회에 편지하기를 이기는 자들에게는 흰옷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게 합니다. 생명책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이름을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겠습니까? 이것은 회개하여 거듭난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이 진주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들을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동일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도 목사고 할아버지도 목사였던 스펄전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목사의 사택에서 자라면서 6살 때부터 철로 역정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가운데 믿고 자라온 그가 15살이 될 때에 5년 동안 너무너무 괴로워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당연하게 믿죠.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자라고 있는데, 그런데 눈이 펄펄 내리던 겨울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자신이 가던 교회로 가지를 못하고 그 눈앞에 멈춰진 교회를 처음 들어가게 되었어요. 거기는 웨슬리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 프리머티브 메소디스트, 그것은 조지 휘필드가 세웠던 이것이 감리교 이전의 초기 교회예요. 거기에 가게 됐어요. 우연하게. 그날 목사도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오지 못했던 그날이 10명이 거기 모여 있었대요. 그때 모르던 청년 15살이 된 스펄전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설교를 하다가 그날 대신 설교를 하게 되었던 그 형제가 스펄전을 지적하면서 너는 주만 바라라, 주만 바라라는 말만 계속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는 그 주만 바라라는 설교자의 말을 듣고 주님만을 향할 때 그 순간 그가 5년 만에 그 순간에 그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의 표현이 그 순간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인지, 그 순간에 그가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임해서 사함을 받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교회만 가면 구원의 교리를 듣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줄로 믿는다고, 그래서 나를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고, 나는 죽으면 반드시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씻음을 받았고 천국 갈 것을 내가 믿는다고, 이렇게 믿으면 이것이 바울서신에 나오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러한 믿음은 오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그리고 이
유다가 편지한,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편지한 말씀에 단번에 주신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 찰스 펄전처럼 단번에 얻은 믿음, 그 5년 동안 괴로워하다가 주님만을 추구했겠죠. 모든 걸 다른 걸 추구할 리가 있겠어요? 그가 뭐 대학 가는 걸 추구했겠어요? 주님밖에 구하지 않았겠죠. 그런 자에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 이것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동일하고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이 죄인인 우리의 마음속에 누구나 똑같은 동일하고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겠어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택하신 자에게만 얻는 믿음이에요. 이렇게 아무리 설교를 해도 교인들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처럼 이러는 거예요. 마술장의 시몬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 믿는다. 나도 평생 예수 믿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 나도 세례 받았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이렇게 평생을 예수 믿기 때문에 자기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고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는 마태복음 16장인데 바로 2장 앞에 14장에서는 예수와 함께 무리를 걸었었어요. 베드로가.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한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들이 이걸 받았어요? 받지 못하죠. 자기네가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가 누구를 버리겠습니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누굴 믿은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자신들을 믿었을 뿐이에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들어온다면 복음을 증거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귀 있는 자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이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이어서 이 짐승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때가 이제 다 된 줄 알고 곧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알고 자기의 우상 아이콘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다 죽이는 거예요. 동시에 오른손과 이마에 그 이름의 숫자나 이름이나 표를 하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곧 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한다고 하지만 이미 미리 말했어요. 지금 읽은 8절에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게 사대교회에 편지한 대로 이기는 자 그들에게는 주님이 흰옷을 주세요.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주시고 어떻게 해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흐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을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들에게 대해서 로마 감옥에서 죽기 전에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기를 에바브로 지도와 함께 클레멘트라는 여인과 함께 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마술장이 시몬처럼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거듭난 이 단번에 얻은 믿음, 그 눈이 오는 날 단번에 얻게 된 5년 동안 얻지 못했지만 그날 단번에 얻은 믿음, 베드로가 말한 동일하고 보배로운 믿음을 누구에게나 인정하는 그 믿음, 저 믿음을 얻었구나, 저 하나님의 선물, 모든 사람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말했던 그 믿음을 얻게 된 거예요.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언제의 지금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돈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있으면서 이 로마 감옥에서 지금 에바브로드 편에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번 주에 보았습니다. 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겠어요? 물론 이 교회 중에 에바브로 지도와 이런 사람들에겐 이렇게 편지했겠죠.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들은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다.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그들은 나와 멍에를 같이 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 가면 나도 가게 된다.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이 감옥에 가면 나도 그들에게 간다. 내가 천국에 가면 그들도 천국에 갈 자들이다. 멍에를 같이 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을 향하여 편지하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했습니다. 모두에게 다 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새해 첫날에 죽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빛이 등불이 켜지기 전에는 빛이 아니에요. 이 회개의 복음을, 거듭남에 이르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 예수의 이름을 부끄러워한다면 주님이 말합니다.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의 이름을 모른다고 부인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복음을 알았다면, 이것을 전하지 않는다면 화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교회만 다니면 다 예수 믿는다고 가르치고, 주님 그렇다고 인정하고 있나이다. 입술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버리고 도망갈 자임을, 그러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 스스로 속이고 속고 있나이다. 오 주님,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